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사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년 동안 정말 우리들의 육의 피로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은 또 감사할 것은 정말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서 이제 직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임직식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쁘고 또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정말 진짜 감사하는 또 감사하는 이후에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감사할 것은요,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명, 영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도 또 감사인 것입니다. 이 감사가, 본질의 감사가, 구원의 감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회복되어서 감사만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요한계시록 1장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2장부터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오늘은 3장이기 때문에 4대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4대 교회와 같은 이 4대 교회는 지금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 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딱 주일날, 추수감사 주일날 주시는 이 말씀은 정말 귀하고 복된 말씀을 딱 주셨어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잘 받으셔야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에게 지금 사제에게 편지해라. 4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게 합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교회 성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교회 예배로 오신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7영을 가지셨다. 하나님의 7영은 성령님을 의미해요. 7이란 것은 완전 수입니다. 그 시대 7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냈으나 이것은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영, 성령님을 7교회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7별을 가지셨다. 이 별은 1장의 하반절에서 이건 사자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천사, 언어로는 앙겔로스, 천사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 주님이
이 주님이 지금 교회들마다 말씀을 주실 때에 먼저 이렇게 형용사로 주님이 간절한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것을 어떤 주님이 주시느냐. 7명. 이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었고 7별 천사를 너에게 보내줘서 천사, 심부름하는 천사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게 하였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새 생명 안에 태어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이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것 보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데 너희들의 행하는 삶의 모습들을 보니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행위를 보니 너희들은 살았어. 나는 예수 믿어. 하지만 너희들은 실제로 죽은 자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구나. 너희들은 죽은 자이다. 성령님이 거하시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데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산 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너희들이 말하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 행하는 것들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 너희가 지금 살았느냐? 너희들이 죽었다. 무엇을 보고 알아요? 말과 행위를 보고 안다. 이것은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 사대교회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모습을 봐라. 너가 지금 하나님 자녀로 보여지느냐? 너희들의 일주일의 삶이 과연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랑 다르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은 살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지만 죽은 자들 영이 죽어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림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누군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준다면 축복인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어주시면서 다시 살아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데 우리 교회는 묵상을 해요. 묵상을요. 과거에는 은혜 받는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의 깨달음 은혜를 받아요. 말씀 오늘 받고 가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그 행위가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죠. 이제 우리 묵상은 은혜 받은 거에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내 언어, 내 행동 날마다 체크해서 내가 과연 산 자인지 죽은 자인지 스스로 말씀으로 체크하는 그러한 이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가 살았다 생각하느냐? 넌 지금 죽은 자이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 아니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몇 년 만에 한 번 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강의 설교를 하니까 한 3년 걸릴까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네 모습을 보라고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말씀으로 묵상하여 나의 모습, 행위를 보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산자로 살아야 돼. 영이 산자,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너희들의 어려움이 있어. 내가 천사를 보낼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돕게 할 거야. 위기에서 건져내게 할 거야. 그래서 너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돌봐주는 영의 사람, 하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다. 깨어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는 깨어,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깨어나라, 일깨어라. 영이 깨어나야 된다. 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그 남은 바 아직 완전히 죽지 않고 그래도 교회에도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이제 속사람이 완전히 거듭난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제 죽게 된 것을 거의가 주님께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찬양도 없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부귀 영화 이런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정욕과 쾌락과 탐심으로 살아갔다면 이제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이거는
주님의 슬픔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죄, 온전하지 못한 행위, 행실, 악을 행했던 모든 것,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갔던 것, 세상 나라의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것,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밀어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놓치고 너희들은 똑같이 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너희들은 무슨 말을 했느냐, 무슨 행위를 했느냐. 사실은 이 말씀대로 사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귀 공격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상처와 쓴뿌리가 있으면 그게 건드려지면 또 불쑥불쑥 분노와 화와 우울과 슬픔과 시기와 모든 것들이 막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날마다 내 모습을 봐요. 오늘이 추수감사주래요.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갑절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금요일날 또다시 작은 사건 속에서 제 마음이 천국을 빼앗아가더라고요. 정말 또다시 제 안에 천국을 빼앗아가는 마귀와 싸우고, 원인이 무엇일까? 내가 왜 내 안에 천국이 순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뺏겼을까? 내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특별히 추수감사주날 더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왜 뺏겼을까? 어저께는 하루 종일 금식하며 정말 새벽에도 눈을 뜨며 회개하며, 하나님, 제 안에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을 잠깐 놓쳤을까요? 그리고 계속 회개하며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묵상으로 저는 계속 깊이 들어가거든요. 무엇 때문일까? 어떤 상처가 건드려졌을까? 어떤 말이 속상했을까? 이러면서 계속해서 찾아 나가면서 마지막 오늘 새벽에 그걸 찾았어요. 물론 회개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지만 이것이 회개한다고 금방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모습을 봐야 되고 내가 어디서 걸려 넘어진지를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 정말 잠자는 영혼, 죽은 영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회개를 해라. 근데 저는 원인을 찾았어요. 그 원인은 성령님이 다 하실 건데 너 안에 조급함이 있구나. 네가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너가 겸손히 내려와. 내가 다 할게. 제가 올라오기 전에 주님이 다 하실 거, 성령님 다 하실 걸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준비한 거 없습니다. 저는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여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걸 믿습니다. 하고 다시 충만해져서 제가 올라왔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님 모두가 다시 한번 새 생명의 역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말씀하셔요. 이것이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는지,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우리들은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해. 입으로가 아니라 지키는 거야. 삶을 돌이키는 거야. 삶을 돌이켜야 돼. 저는 회개를요, 어저께 하루 종일 했어요. 그 금요일날 사건 있고 나서는요, 끊임없이 회개해서. 왜요? 회개를 해야지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다시 임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제가 오늘 충만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기뻤던 감사가, 기뻤던 그 천국이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감사는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원인을 아직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것이죠? 알려주세요. 회개해야 될 부분을 알려주세요. 제가 돌이켜야 될 부분을 알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 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돼. 지키는 거야. 말씀을 알기만 해. 이제 생각해봐. 무슨 말씀을 받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지켜라. 그래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재림의 주님이 인류의 심판하러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개인마다 주님이 만나는 시간은 다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날 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심판 때에 언제 우리가 설 줄 모르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마음을 어떡하려고 그래?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지. 지금 죽은 자같이 살면서 주님이 언제 나중에 오시겠지. 우리 생명이 나중에 100년 정도 우리는 살 수 있겠지. 누가 보장하겠냐? 깨어 있어. 깨어 있어.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요. 신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언제 만나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고 생명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절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이 육의 생명을 떠나셨어요. 운명하시고 났는데, 그런데 그 로마 군사들이 와서 이 창을 들고 주님의 옆구리를 팍 찔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를 팍 쏟고 다 쏟아내신 거예요. 정말 다 말라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고. 우리가 천국 올 때까지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니까, 그래서 보혈까지 다 흘려보내주셨어요. 정말 주님의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어요. 물은 생명이잖아요. 말씀을 의미해요. 이 말씀대로만 살면 회개하라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이것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끗하게 날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주님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셔서 입으로가 아니라 지켜 행하는 때까지 가는, 그래서 새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임하신가 그 하늘에서 보내 천사의 돌봄을 받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거룩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감사는요, 의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옷, 천국에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의의 옷을 입고 올라가야 돼요. 천국에서 가서 입을 수 있는 옷, 그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요한계시록 3장 4절 본문 말씀에, 그러나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죽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처럼 살지 않으니, 그러나 몇몇은 살았어.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은혜를 노래한다고 모였으나 몇 명은 살아있어요. 흰 옷을 입은 자,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닐 자들이 몇 명이 있다. 우리 교회에 천국에서 거닐 흰 옷 입은 자가 몇 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저는 흰 옷 입히기 위해서 양육하고 정말 성경 공부시키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을 시킵니다. 학교 가듯이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여기서 살아나는 그 지혜와 지식을 배워갑니다.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고 양육받지도 않고 말씀도 모르면, 그러면 회개를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흰 옷 입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끝까지 말씀에 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자는 흰 옷을 입게 된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은, 우리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을
상식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건데 이 교회들이 다 지금 깨어있지 못하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 책망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누가요? 이기는 자만이.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 가운데 생명책에서 지워질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의 역사와 아름다운 거룩한 의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셨어요. 명품 이까짓 거 안 입어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의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침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해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구약에서 할례 받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 침례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할례 받은 자이다. 이제 우리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식으로 받은 거 이게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이제 주님과 함께 침례 받으면서 내 죄는 물에 다 잠겼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 일어나면서 주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과거에 내 뜻대로 산 모든 삶 다 청산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만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 여러분 말씀 앞에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거룩한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들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제 거룩한 세마포 옷은 아름답게 빛나게 됩니다. 구원의 옷은 우리가 입을 수 없어요. 이건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죄를 벗겨버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 이거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마포 옷, 겉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제 여러분, 우리들의 옳은 거룩한 행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세마포 옷을, 하얀 옷, 흰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약해서 또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요? 또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을까? 그것으로 씻어내야 합니다. 두루마리 너희 옷을, 영적인 옷을 빨아라. 지금 죄가 묻었잖아. 더러워졌잖아. 빨아야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영적인 옷, 죄의 옷을 빨아 빨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라. 회개하라.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천국에 들어가서 그 문을 통하여 성의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가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십자가를,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죄 사함을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그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의 로마 병정들은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죽이려고 갔는데, 그러는데 옆구리를 주님은 운명하셨는데도 찔림을 당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서 너희들 더러운 두루마리 영의 그 죄의 모습을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날마다 회개하여 주의 거룩한 무리이신 말씀, 생수이신 주님과 함께, 주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육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 안이 열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육으로만 살면 끝인 거예요. 이 세상 먹고 마시다가 죽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영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이 산 자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을 주님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입혀주었어요. 이제 공의의 겉옷,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행실이 이제 보석같이 신부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인 신랑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을 신부로 표현하잖아요. 우리 신부가 자기 보석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데도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 순종이 우리 안에 보석으로 그 의의 옷을 입혀지는 거예요. 찬란한 보석에 신부 드레스를 입고 주님을 만나는 자는 보석이 다 다르고요. 그냥 간신히 구원의 옷만 입고 부끄러운 구원 받고 올라가는 자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행실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 그 하얀 그 의의 옷은 이제 겉옷의 아름다운 세마포 옷이 되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석의 신부의 그 드레스와 같은 그 아름다운 영의 옷은 우리 성도 모두가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저는 이 땅에서 명품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누가 선물해 줬는데 저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이것은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오히려 팔아서 정말 그것을 조금이라도 돕는 게 낫지. 이것이 사실은 더 하늘나라에 가면은 저는 제 드레스에 보석이 붙는 거예요. 저는 하늘나라가 영원해요. 죽지도 않아요. 영생입니다. 이 땅은 그래봤자 100년인 거예요. 100년 동안에 뭔가 좋은 걸 하는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이것보다 저는 더 귀한 가치는 우리 또 성도들에게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시간과 물질과 또 중보기도와 이런 것들을 이웃과 나눌 때 이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부 단장에 아름다운 보석을 붙이고, 그리고 주님 나라 갔을 때에 다 다른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보석들이 다 다르게 영의 옷에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보면 귀하게 여길까요? 야, 정말 너는 순종하고 말씀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며 이 땅에서 네가 누리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지 않고 너가 주의 나라로 해서 살았구나. 너 너무 귀하고 잘했다. 무엇으로요? 그의 옷을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토록 빛나는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옷을 입고 싶어요. 정말 누구보다도. 그래도 목사인데 저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나 같은 죄인을, 저는 여기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너무너무 내향적이고요. 또 막내였고요. 저는 부족한 것이 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러한 영의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저는 너무나 부족했는데도 저를 이만큼 사용하시니 여러분은 기본이 있으니 더 정말 귀하고 존귀한,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날 그 의의 옷을, 이 공의의 옷은 정말로 빛나는 옷을 우리 성도들이 다 입고 정말 천하나선 순복의 성도들이 반짝반짝 빛나며 주님 앞에 또 천국을 다닐 때에 많은 이들이 흠모하는, 이 세상 살 때 정말 순종의 종으로 저 성도들이 살았구나. 이것은 평생에 받는 여러분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옷에, 영의 옷에 붙이고 우리가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을 정말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떤 모임에서든 나를 위해 살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가 돼서요. 저는 사실 기뻐요. 오늘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면요, 세 번째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우리 교회가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직분을 받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사실 집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이 세워져요. 그런데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지요. 너무너무 귀해요. 다른 교회는 집사 직분을 쉽게 주지요. 이제
제가 드리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는 집사 직분은 정말 양육받고 삶이 변화되고 삶이 천국을 누리고 가정의 천국이 임하고 그런 가정들이 지금 집사 직분도 받습니다. 안수 집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받으신 분도 있고요. 또 오늘 받으실 분도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다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는 감독들, 리더들에 대해서 말씀해요. 먼저 여러분이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장로님, 또 리더들이 되었다면 먼저 1절부터의 말씀, 또 오늘 받으실 분도 내가 어떻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으로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그 감독이 되기를 원하며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말씀을 알아야 가르치기도 하죠. 그리고 3절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세워진 가정은 얼마나 천국이겠습니까? 4절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녀들이요, 공손하게 순종을 한대요. 이것은 억압으로, 율법적으로, 큰 소리로 그러면은 공손하지 않고요, 반항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되면 그러면 공손하게 순종하게 되지요. 그 사랑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사랑의 계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 감독자가 되어야 한다. 집사들은 이제 집사로부터 시작하죠. 집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집사님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어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 임박이지 않아야 돼.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늘 집사 받으신 분들은 술 다 끊으신 분들이셔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천국이 임하는 삶, 주님의 사랑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먼저 시험해봐라. 그만한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아직은 주지 말아라. 본이 돼야 되는데 집사님이 본이 되고 권사님이 본이 되고 장로님이 번화되고 본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본이 되고 리더들이 본이 돼야 되는데,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가정 안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편하겠어, 오히려 상처 주는 1순위가 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 직분을 준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먼저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직분을 받고 더욱더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또 우리가 봉사하는 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였을 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고, 내가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받습니다. 이거 직분 받는 게 나의 유익이 아니고, 또는 나 너무 불편해, 이 직분은 받고 싶지 않아, 이것도 교만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는 계명을 받은 자, 언약 맺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생명조차도, 내 물질조차도 이웃에게 섬기는 거죠.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봉사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조금 더 성장이 되고 온전하게 되어지고 어려우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개인의 성전이 세워지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서 전한 아산 순복에 다니는 성도들이 밖에 나갔을 때에 그 교회 다녀? 다르네? 이것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받은 크고 작은 직분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먼저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세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말씀 주십니다. 다시 깨어나라. 죽은 자들아 살아나라. 육으로 사는 자들아 영으로 살아나라. 이제 직분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주었노라. 나도 고통 속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정말 십자가 형틀에서 절규하며 내가 너의 죄값을 치렀노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받은 그 은혜를 정확히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은혜 감사 날마다 감사만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감사가 주님 나 같은 주를 권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거룩한 의의 옷, 공의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